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그 아말렉 군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 싸우게 만드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그 비결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의 군대에게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지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모를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를 거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주어지느냐?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사단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건 역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을 지금 사단이 바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희한하게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겨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이유로 납득하게끔 우리의 삶을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매일매일 철야 기도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마귀들은 정말 전략회의실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방해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가장 잘 넘어지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회의하고 공략하고 공격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씀을 향한 깨달음이에요.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이 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을 만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균형 잡혀 잘 자라야 할 것은 말씀 없이 기도만 하다 보면 자칫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칫 기도 없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요, 삶 가운데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그 모든 장면을 봐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실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실 때도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 나라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약해지고 망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임금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이것을 그냥 가만 지켜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운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운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운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운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땅 가운데 비치는 것. 누구를 통해 비치는 겁니까? 나를 통해 비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비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단에게 어떤 가운이 있다면 사단의 가운은 무엇일까요? 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절대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사단의 가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를 통해 비춰져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단이 직접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단이 막을 그런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지, 없죠. 감히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로 눈을 돌리는 겁니까? 만만한 우리들에게로 눈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자 세운 우리의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리고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부부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갈라지게 하겠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그것이 사단에게 찬양이 되겠죠. 만약 자녀가 있는 곳에서 싸운다면 사단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싸움의 여파가 자녀에게까지 미치어 자녀에게도 상처 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도 신앙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니 얼마나 사단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누구를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말씀 잘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자꾸 목회자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곳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 역시 사단은 방해하겠죠. 나아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 필요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은 아니더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술을 잘 알면 사단을 능히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단의 공격에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의 어떠한 공격을 막아야 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사단이 그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입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까? 아니죠. 사단이 그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은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때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참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두렵고 죄책감 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이러한 생각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에게 이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우리도 혹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생각이 걸려 넘어지니까 마귀가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나쁜 생각, 그릇된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줄 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기, 두려움, 낙심, 우울, 교만, 열등감, 분열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 진을 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귀의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진을 친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갈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우리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지만,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재주가 많아서 한 것이 아니죠. 그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힘과 능력이 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 것이고,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어디냐? 우리의 입술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그 사단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었고, 이제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 왜냐하면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을 씹어놓고 그 콩에게 어떤 말을 주느냐, 사랑의 말을 주느냐, 저주의 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콩이, 또 뭐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게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만들어가며, 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더 많이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고, 바르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모든 집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그러한 죽음.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들이 봤는데 그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고 그들에게 아직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하자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처음엔 사단이 그들의 생각들을 건드렸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이 쏟아지잖아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었다는 둥. 정말 애굽이 좋았을까요? 정말 애굽이 나았을까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노예로 살던 삶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뭐 그리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삶이 더 좋았던 것처럼, 그 삶이 더 나았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여기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이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향해 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속상한 일, 힘든 일, 참 안타까운 일들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적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말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자꾸만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를 사단은 아마 밤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세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꼭 실천했으면 하는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 꼭 감사와 사랑의 말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은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참 부족해요.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좀 많이 얘기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저도 노력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가신 것을 힘써 세워가고 힘써 지켜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관계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말을 고백하고, 또 반대로 관계가 깨져서 좀 힘든, 좀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분별하여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쓴뿌리와 거짓 가치관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